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찍혀질 것이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설교가 끝나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당신의 설교는 마치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에게 하는 것 같군요. 그런 설교는 죄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건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자 설교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서 설교를 했다면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선택했을 거예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말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귀신에 묶여 있다고? 뭐야 이게? 아니, 이 본문이 21세기 우리한테 어울려? 이건 정신병동에 가가지고 신방설교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감히 말씀드리기는, 이 말씀은 정신병동의 정신병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있어도 심히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있는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면 성경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the serpent, 속이는 자, 꿰는 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귀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의사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알고 있었고 그 동네 사람이 알고 있었다라고 의사 누구는 꼼꼼스럽게 알려주죠. 동시에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다면, 옷을 벗는다면,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친지 중에도, 먼 사촌 팔촌 중에도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아갔던 사람들, 묶인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 꼭 귀신 달렸냐고 따지고 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귀신의 실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 양식을 볼 때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말이죠, 게임이든 성중독이든 간에 말이죠, 정상적인 삶이 무너진 탈선된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가정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온 것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남이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자뿐 아니라, 억눌려 살고 있는 자들뿐 아니라, 직접적인 대상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니 숨기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눈을 좀 열고 돌려서 이 시대를 돌아가는 세상을 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무슨 단어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시대, 벌거벗은 시대, 폭력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거의 미친 사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만 프랑스의 어느 교사가 학교 클래스룸에서 수업을 가르치면서 신앙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살짝 무슬림의 어떤 지도자를 언급을 했는데, 그냥 프랑스 그 국제도시의 길거리에서 칼로 그 교사의 목을 참수시켰습니다. 어느 무슬림 성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오늘 박명기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만나는 사람들의 화두가 선거 끝나면 총기 사고 나고 폭동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미국이 제대로 가야 되는 시대 가운데서도
불안에 떨고 있는 거의 미친 사회, 반쯤 미친 사회, 반쯤 벌거벗은 시대, 인세인의 시대, 쇠임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향 안 받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 중에 선택하고 묵상한 자로서 분명히 설교 시작하는 전에 외치고 싶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묶인 자의 결박을 풀 분은 예수밖에 없도다. 도덕적으로 윤리를 다 팔아버린 자에게 정신의 온전함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밖에 없도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속에 현대인에게 포스트 모던 인생들에게 자유와 회복과 진정한 기쁨을 주실 분 예수시라. 이 회복과 풀림과 결박을 푸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서 열릴 수 있는 현재 진행의 역사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될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되는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름은 존재인데, 이름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인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지금 9월, 10월까지 오늘까지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 역시 딱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셨으니까 오늘 질문이 뭐죠? 이름에 관한 부분.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누굴 향해 던진 질문이죠? 마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귀신에게 던진 질문 맞습니다. 분명히 귀신에게 던진 돌직구예요. 너 나가라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이 귀신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리어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들려진다 이 말이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나 깊이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 이름을 잘 몰라요. 자아가 무너진 사람, 자아를 뺏겨버린 사람, 사랑하는 가지로부터 생이별 당한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는 예수의 긍휼이 오버랩돼야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라사 저 땅에서부터 이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으로 건너왔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120 홀부르게 이 예배당에 찾아오셨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오시는 길에 광풍도 찾아왔네요. 광풍을 잔잔하라, Be stand still. 그러면서 빗길을 뚫려왔을 때 제자들은 빗소리를 듣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귀에, 저는 믿기로 비블리칼 상상력으로 볼 때는 주님은 그 건너편에 귀신 들린 사람의 아우성이 주님의 귀에 들려졌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다의 광풍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소리,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 정신없이 날뛰는 소리, 폭풍에 금방 휩쓸려 가버릴 것 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불쌍한 한 존재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해 이방 땅까지 뚫고 들어가 찾아주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신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는 주로 어디에 살까요? 시골에 많아요? 도시에 많아요? 예? Everywhere? You're right.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골 깡촌 구석에, 아니요, 오늘 본문은요 귀신이 복잡한 도시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하나 알려줘요. 응? 어디요? 여러분 여기에 그라사는 데카폴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테카, 10이에요. 폴리는 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로마가 통치하는 10개의 상당히 앞선 문화를 가진 도시 중에 하나가 그라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귀신이 많은 곳이, 저는 뉴욕 사람에겐 죄송하지만 뉴욕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뉴욕에, 그러니까 강조점은 아시죠? 뉴요커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속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덤에서 어떻게 밥 먹고 살았을까?
알려드릴게요. 당시 로마의 무덤 문화는 이렇습니다. 집처럼 만들어요. 거기에 식탁도 있어요. 음식도 차려놓았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자기의 돌아가신 자를 떠나지 못하도록 거기에 차려놓은 것에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주권자예요. 떠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누구냐면 사탄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을 잘 알아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네요. 누가요? 귀신이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더 잘 알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양육 커리큘럼을 잘해도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귀신이 우리 교회 양육 커리큘럼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를. 8장 2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 28절을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 이 장면을 누가 제일 딱 기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아맞추는 분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베드로 좋습니다. 가까워요. 저는요, 야고보였다고 봐요. 전부 다 바다를 건너와서 막 토해가지고 뱀을 내가지고 막 거의 막 희롱희롱 해롱해롱인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 내가 당신 누군 줄 아는데 나를 왜 상관하시나이까? 막 하늘에 막 전율이 닭살이 싹 돋았다고. 저는 뭐지? 그게 어딨냐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는도다. 야고보가 얼마나 그게 각인이 됐으면 이 장면이 저는 떠올랐다고 봐요. 여러분 천국 가서 꼭 여쭤보세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살떨리는 게 되놓으니까 귀신이 떨면서 막 예수에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잘 보이니까 야고보가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믿지는 않는다. 여기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요, 그거 다 척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찬양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면 안 되는데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가공스러운 파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손에다가 쇠고랑이를 막 치웠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합니까? 실패해요. 귀신 들린 귀신이요, 사람을 붙잡아 버리면 갑자기 이 사람이 괴성을 지르고 날뛰면서요, 이 쇠줄을 끌려고 튀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통제해도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신병동을 한번 다녀오면요, 와,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하다 보면요, 귀신이 잡으면요, 연약한 여자분들이요, 팍팍 치고 가는 남자들이 못 이겨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는데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니까, 귀신이 이 사람을 잡아버리니까 쇠고랑이 풀어지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손이 아팠겠어요. 얼마 전에 한 1년쯤 됐나, 하도 레쿤이 나와가지고 우리 여자분들을 놀라게 해서 우리가 덫을 놔가지고 레쿤을 잡았어요. 이 레쿤이 이 녀석을 음식을 딱 잡아 딱 잡힌대요. 올라가는데 이 레쿤이 눈에 막 쌍불을 켜면서 있잖아요. 레쿤이 여러분 이렇게만 다니잖아요. 이렇게만 다니면 그날은 열받아가지고 팍 섰어요. 서니까요, 여러분 레쿤이 제 키 이만해요. 근데 손을 딱 들었는데 거기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귀신 들린 사람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요, 이 쇠사슬은 끊겼는데요, 귀신의 파워 때문에 사람들 손에서 팍 이 사람 속에 피가 철철 흘렀다고 저는 봐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요, 진짜 그라사 사람들을 불러오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라사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100% 믿었어요. 아직도 못 믿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서 정말 어딕션이나 귀신 들린 분과 한번 살아보면요, 알아요.
막 고함 지르고 던지고 깨고 막 귀신 들린 것처럼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삶의 진정한 질서와 의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의 질문이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질문에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지만 귀신과 동일시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군대다. 이 말은요, 로마 군대의 숫자를 얘기하는 레기온, 군단을 얘기하는데 적어도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들렸던 7귀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귀신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오토리티가 있으니까 말하겠지만요, 또 하나는 이렇다고 봐요. 자기가 아직도 막강하다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다는 거죠. 사로잡으면 다 잡을 수 있다는 파괴력을, 얼음장을 놓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엄청난 세력이 한 사람의 인격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의지력을 다 빼앗긴 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까? 자살 충동. 소중한 사람들이 뛰어내려 버려요. 자살을 찬양해요. 여러분, 엄난한 충동을 하면요, 성적으로 막 타락하고서도요,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하게 가고 있어요. 누구는 또 락 뮤직을 많이 듣다 보니까 킬림 하니까 이유 묻지 마 살인해버리잖아요. 이게 영화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이 음악과 예술과 정신세계 마쿠에서 조정하고 있는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반드시 성도는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보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디스트로이 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은 귀신도 해요.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9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가기 말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무저갱이 뭐냐? 지옥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깊은 갱도예요. 수직적인 구리고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깊은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최후의 심판인 지옥을 가기 전에 사탄의 세력을 일시적으로 temporary 가두어지는 감옥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귀신들이. 여러분,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누가 간구하는 거죠? 누가 기도하죠? 사탄이, 귀신이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여기서 그냥 생각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귀신들도 예수 허락받고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허락받지 않고 막 사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영적인 질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여러분, 돼지가 물에 빠지면 수영을 할까요? 못 할까요? 돼지 수영 잘합니다. 한 번도 안 보셨으면 구글링 해보세요. 돼지 안 죽습니다, 빨리. 그런데 왜 돼지가 몰사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상상을 하면서 막 계속 웃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여보 왜 웃어요? 자꾸 그랬어요. 나중에 설교 시간에 알려줄게. 여러분, 돼지가 물에 들어가면 뜹니다. 여러분, 돼지코 벌렁벌렁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왜 죽었는가?
제가 상상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셔도 안 했어요. 원래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군대니까, 군대는 로마의 관점에서 3,000명에서 6,000명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 돼지 때 죽은 건 2,000마리야. 그러니까 이 속에도 경쟁이 있었던 거야. 귀신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돼지를 다 죽여놓고 내리치라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만 웃고 지나가겠습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사탄은 항상 싸워요. 그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저는 싸웠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싸우는 것들은 다 지금 예수의 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돼지 2,000마리가 빠져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허락을 받고 갔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예수님은 그냥 이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싹쓸이 보내버리지 왜 애매한 돼지를 희생시켰을까? 주인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왜 배려를 안 해주시는가? 주님이 두 가지를 생각하셨다고 봐요. 첫째는 아직까지는 귀신을 완전히 멸할 시점이 아니고 어디서 멸하신다? 십자가에서. 아직까지 살려야 될 게 많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될 게 많고 타이밍이 아니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귀신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가 그렇게 귀신 달려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것을 똑똑히 너희 눈으로 봐라. 귀신이 뭔지 알려주마. 귀신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끼지 않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고 귀신이다.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들이다. 동의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너희는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믿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손도 한번 살 잡아드리십시오.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즉시 회복되는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오니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했다.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이 벗고 사는 세상이 정신 좀 차리고 옷 좀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면 옷 맵시가 달라지고 말 맵시가 달라지고 생각의 맵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로예요. 회로.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조금 이따 그 부분을 다루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결론이 뭐죠? 물러거라, 예수 떠나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두렵고 놀라움도 잠깐이고요, 불쌍한 한 영혼이 건진받은 것에는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러죠? 돈 손해볼까 봐, 경제 손실이 올까 봐. 이게 바로 세상의 반응이란 거예요. 누가 잘못되든 옆집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나만 안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이 우리 집 돼지들이 빠질까 봐 떠나라,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기지 않는 초월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직 돈의 관점으로, 경제 논리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기보다는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라사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귀신을 몰아내주고 자유를 준 예수를 쫓아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혹시 투영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내 삶의 통제가 될까 봐, 내 시간 빼앗길까 봐, 내 물질 빼앗길까 봐, 내 삶의 안정감이 깨어질까 봐라는 경제 논리로 계산기를 두들기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있고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라사인의 행동을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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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들리다 나간 사람 주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주님이 허락을 안 해요. 거절하세요. 주님 도리어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39절에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집에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한 사람의 구원뿐 아니라 그라사와 그 가족과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계신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 한번 놓치지 말고 볼 게 있는데요. 여기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죠? 이 짧은 본문 속에 4번이 등장돼요. 같이 한번 봐요.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여기도 귀신 들었던 그 사람을 알려주고 있고 35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했다.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있었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직접적으로는 3번이지만 간접적으로는 4번을 누가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죠? 그것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확실히 있었고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났을 때 확실히 회복되고 예수를 확실히 만나니 확실히 달라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사가 누가가 알려주는 거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세상에 성내에 알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을 딱 구별하는 거는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께 순종을 안 해요.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은 귀신 들릴 수는 있어요. 나간 사람은 예수께 순종해요. 순종이 귀신론의 해법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도전했습니다. 몇 가지를 적용하고 싶어요. 2가지만. 첫째,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사탄을 압니다. 사탄은 여러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둔감하죠? 가까이 있는 줄 모르죠?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가까이서 못 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귀신 하나쯤 있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여유롭게 허리띠를 풀었습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알려주세요. 사탄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 물질, 인격,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마침내 귀신이 들리면요, 정상적인 삶의 질서와 건강이 다 무너져요. 도덕 윤리도 다 무너져요. 상식도 무너져요. 감정도 다 무너지게 하는, 더러운 삶을 살면서도 가책도 안 받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꼭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아무 이유도 없는데 행복한 게 없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해요. 하루 종일 나를 냅두면 천근만근 우울해서 생각 속에는 늘 번뇌가 가능해요. 무기력에 빠져요. 오늘은 어디를 떠나볼까? 떠나볼 것만 생각해요. 무기력에 빠지고 사람들이 싫어져요. 여러분, 사탄의 전공 분야가 뭐냐 하면 어둠, 사탄의 전공이 거짓, 사탄의 전공이 두려움, 사탄의 전공이 더럽게 만드는데 정작 성도는 의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나는 기질이 그래, 기질이.
목사님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요. 기질 탓 상황 탓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싶어요. 혹시 집안에서 고함을 막 계속 이유 없이 지르는 분은 멈추세요. 혹시 아내분도 남편에게 계속 고함 지르면 멈추세요. 그거 정상 아닙니다. 그리고 막 물건을 자꾸 집어 던지는 분이 계시면 그거 습관입니다. 안 됩니다. 말로 자꾸 가까운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있으면 그건 멈춰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딱 멈추지 않으면 습관이 되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뉴 크리에이션인데 여전히 옛 자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들어오기 아주 좋은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은 젠틀하신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은 피폐케되고 어둠 속에 함몰되고 마귀의 소행인 줄도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 계속 살 때 집에서 고함 지르면 내가 왜 마귀 짓을 하지 하면서 막 뺨을 때리세요. 괜찮은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용은 프랙티컬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가서는 신앙생활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을 에워싼 환경이 영적인 싸움터로 인식하지 못하면 유쾌한 음악을 들어도 그때뿐 취미생활 아무리 여행 가보고 해보세요. 뭐 잊어버리고 먹어보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살만 찌지 확진자 되지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걸 먹고 마시고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 너무 나약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에요. 쫓아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죄짓고 있는 거예요. 밤에. 야고보 사도가 자기가 막 정확하게 벌벌 떨리며 봤던 야고보 사도가 프리스크립션을 주잖아요. 파워포인트 4장 7절 야고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라요.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경 조사를. 마귀는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해버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겁없이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탄의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함이 없는 내 마음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짓밟아 놓으시고 디스트로이 시키시고 그 예수의 능력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발치에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십시오. 집 안에서부터 잘하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번 주는 밖에서 전도하지 말고 집에서 잘 사세요. 집에서 잘 살면 우리 남편이 바뀌었다, 우리 와이프가 우리 자식이 바뀌었다면서 내가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해요. 제발 다음에는 밖에서 전도, 이번 주는 집에서 잘하세요. What's your name?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또록또록한 정신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로 긍휼을 받은 당신의 자녀 박한덕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의 피로 죄용서 받아 사랑받은, 공짜로 사랑받은 당신의 자녀 박한덕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주님께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주님 앞에 저는 주님 앞에 그저 은혜받은 사랑받은 저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병든 분, 아픈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거들랑 외롭거들랑 그 외로운 마음,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장애와 환경의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광풍을 뚫고 바다를 뚫고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회복시키고 그라사 광인을 회복시킨 그 스님이 나를 회복시키러 오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난 것 자체가 굿뉴스의 마침표는 아니에요. 귀신 쫓겨난 게 굿뉴스의 마침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개봉박두.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할 때 보니까요, 주님이 귀신론을 진짜 많이 설교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2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가 한번 침발라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눈에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사람이에요. 인격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좋죠. That's good news. 근데 그게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마귀인 내가 귀신인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누구죠? 그 사람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같이 읽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파이널 컨디션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정신 차려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계속 받아먹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있을 곳이 없이 돌아와 보니까 저 온누리 성도 요즘 예수 좀 잘 믿네,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어 있을 때 말씀이 없으면 더 악한 귀신, 더 세련된 귀신, 더 파워풀한, 더 교활한, 더 매력적인 귀신 7명을 데려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예수의 두 번째 말씀도 믿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죄 짓는 거 끊어야 돼요. 나쁜 영상 보는 거 잘라내야 돼요. 그거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손 들고 No way! 아무도 보장 못해요. 오늘 제 말씀이 너무 강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그리 가르쳤는데 내가 누구가 안 돼 말씀을 빼고 가르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도 조금 깨끗해졌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게 천국 보내주는 보장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의 발치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죄를 씻어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순종이 있어야만 귀신을 대적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 주님은 광인 한 사람 속에서 데카폴리 10개의 도시를 본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 것은 여러분 한 분 구원 잘 믿고 천국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사는 도시와 주와 멀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열방까지, 여러분의 직장까지 주님의 발치 아래서 온전하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분주할수록 주의 발치로 가셔야 돼요. 마음이 외로울수록 주의 발치로 가야 돼요. 마음이 공허할수록 주의 발치로 가야 돼요. 자식 다 키워놓고 외롭고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찾아올수록 주의 발치로 가야 돼요. 이 샌안토니 아무도 내 친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주의 발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발치는 말씀의 자리요, 주의 발치는 예배의 자리요, 주의 발치는 기도하는 자리요, 주의 발치는 내 흩어진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소망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생각의 결박을 푸실 예수, 감정의 결박을 푸실 예수, 환경의 결박을 푸실 예수, 사람의 결박을 푸실 예수, 두려움의 결박을 푸실 예수, 예수만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발치에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는 인생은 먼저 집에서부터 잘해야 돼요. 죄송스럽지만 요즘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으로부터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좀 사람 같대요. 제정신 차린 사람, 성령을 의지하고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예수를 기억 안 하면 우리 다 미친 사람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옷을 벗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십시오. 집에서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 잘해야 돼요. 내 방에 나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확신의 참말로 조용하지만 확신 있게 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행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꼭 하나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가 제 마들텅이 아니라서 좀 브로켄 잉글리시지만 저는 39절 말씀을 꼭 한번 영어로 읽어보고 싶어요. 39절 같이 한번 보시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해라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로 한번 할게요. Return home and tell how much God has done for you. 저는 이게 전도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정신 들린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이제는 그만두었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how much God has done for you, for me,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삶이고 도전하는 레디컬한 믿음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코비드라도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라사 광인 들린 사람이 썼던 삶의 행전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써내려가는 참된 크리스천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